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1장 13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하나이다. 참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생명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인내하며 사랑하며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연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나그네 된 삶으로 부르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잊지 마라. 저희들이 그 사명을 따라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남이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안에 깃드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그 생명을 주시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성령께서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셔요.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기뻐하게 돼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이처럼 거듭남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죽음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가치를 보지 못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해요. 온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까? 사망의 지배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비참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썩어 없어질 것들의 종로로 타고 허망한 것에 굴복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져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특징은 세상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차지우지되며 살아가요. 그들이 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 세상 사람들의 삶의 태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것들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기준이 없어요. 결코 견고하지 못해요. 언제나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지요.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바람에 나와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 마지막은 지옥불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지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신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여져 있어요. 결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 정말 맛있는 것, 정말 참으로 좋은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육체적인 욕망, 그것을 따라 살아감고 결국 정죄를 받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관점, 이 비참함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반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새 생명이 주어져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셔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 이 그리스도의 가치, 이 아름다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굶주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죄인들을 심판하셔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를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위하시지요. 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은 자녀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셔요. 또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들을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요.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셔요.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까? 거듭나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는 혀가 필요해요. 성령께서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가 거듭날 때에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맛볼 수 있는 혀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때에 우리가 첫 번째로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새 생명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거듭남에 참여하는지, 우리 편에서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거듭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명령하는 그 순간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는 순간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생명은 새 생명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지 사색을 통하여 깨닫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우리가 죄에 노예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이들에게 새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까? 그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셔요. 그 값이 뭐지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보내셨어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위한 속전이 되어주셨지요.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거듭날 때 주어지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말하는 것 같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피는 많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생명은 영원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피가 생명을 속합니다. 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보혈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이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어요. 우리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두 번째 방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것이지요. 거듭남은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새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셔야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거듭남은 성육신 하시기 전 하나님의 아들과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이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십니다. 바로 그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 우리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대속 제물로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지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새 생명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피가 속전으로 지불되어지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셔요? 말씀으로 부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23절, 2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25절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새 생명의 씨앗이 그 마음속에 심기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야 돼요. 그때 우리의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보게 돼요. 우리의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부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르신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영광과 복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부르심을 입은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나쁜 일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 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할 뿐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떠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요.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지 결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멸망과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로의 말에 순종해도 죽음이고 불순종해도 죽음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그들을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어갈 뿐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모든 일에 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공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디도서 3장에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공율하심을 따라 중생이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공율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믿는 일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어 있어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요. 그리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진노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바깥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삼으셨어요.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굳게 믿으십니까? 그 믿음은 거듭남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첫 증거가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새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증거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부르심,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한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 안에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전인격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담대하고 자유하고 그리고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고 이런 복을 누리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